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그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에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요약하자면은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딱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3절과 25절 이렇게 써 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그 지혜 가운데에 고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지혜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의 어떠함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배우는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삶의 철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저의 1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님이시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대원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보이시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대로 저를 가르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그 삶 가운데 이 모난 이 오일기 목사라는 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고 하나하나 그 지혜로 부어 주셔서 한 조각 한 조각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우던 어떤 상황 가운데 배우든 간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나온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건 하나님 나의 스승님이셨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근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에 새벽 설교를 3번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번 말굽시를 찍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루에 많으면은 2-3번 설교를 하게 돼. 수요 예배 막 이렇게 겹쳐지면. 근데 그 가운데에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씀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탁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새벽 설교를 특별히 준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뭐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안 나와요. 근데 말씀 이게 그럼 막 마음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불안불안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딱 주는 그 순간 자기가 알아요. 이거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렇게도 하나님 가르치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굳이 뭐 하나님께서 일귀야 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때때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일기 목사야, 너 이 한 영혼을 향한 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니? 그렇게 이렇게 사운드로 들리지 않아도 아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찬양할 때 딱 지나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것을 알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스승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지금 무언가를 배우더라도 그 작은 일 하나하나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하나님 이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로 빚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렇게 그걸 보면은 솔로몬은 좀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마탱이 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건데 보면은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금은만 취급을 하고 은은 이거는 그냥 눈에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원하는 것만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솔로몬이 금은 귀히 여겼는데 은은 귀히 여기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금은 동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금은 좋아 보이고 은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은 같은 상황, 은 같은 사람, 은 같은 어떤 사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은 같은 위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건 금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금운동 이렇게 있으면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하고 은메달 따면은 2등은 기억하지도 않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막 얘기 한창 나왔었잖아요. 2등도 잘했다 칭찬해줘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난 이거는 마음에 들어. 좋아. 근데 이걸로는 감사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은이 딱 나오면 이거는 이게 금이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동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고 내 삶의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신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재능이 1등은 아니더라도 금은 아니더라도 은 정도 되는 재능이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왜 다 금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좀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사람. 뭔가 이 사람은 다른 부분에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이 너무 결정적이야. 그럼 여러분 그 부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황이
어떤 위치가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누구나 다 뭐 대학교 입학할 때나 막 일지망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일지망에 가지 않으셔가지고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원래 가고 싶었던 거기를 못 가가지고 막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아픔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자리 가운데 감사로 최선을 다하신 그 삶을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탱이가 가고 있는 솔로몬 어느 정도 잘 나갔냐면 은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만큼 잘 나가는 이 솔로몬이 결국엔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한 그 이유가 22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외부 세계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에게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들기 시작하고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마탱이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24절에 아까 읽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이렇게 얘기하지만 겉으로 이렇게 딱 볼 때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골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26절에 써 있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은 병거와 마병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러분이 가진 재정과 여러분이 가진 인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병거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마병을 의지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정과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진 힘을 기르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라고 하시지 힘을 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옳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힘을 빼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향해 비난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막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내 말로 어떻게든 이 사람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이 빠졌으니까. 내 힘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이렇게 되고 나서 주일날에 와씨 마스크 쓰고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찬양 와 복면가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돼가지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걸 진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 전에 또 그 서울시장님이 자살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일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험난한 시기 어쩌면 기회일 수 있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삶을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요즘 이 시국에 코로나가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 의지하던 것들, 병과 마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복되는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병과 마병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내가 가진 힘을 빼며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그 은혜로 사모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그 나라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
하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